두 사람이 한조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일을 어려워했는데 반복하다 보니까 일을 제법 잘해냈습니다. 보조하는 사람한테 오늘 이런 일을 하고 이 정도 할 것이니까 준비해 놓으라 하면은 잘 준비해 놓았습니다. 잘한다라고 칭찬도 들었습니다. 몇 달간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해 왔습니다. 기술자가 하루는 일이 있어서 출근하지 못하니까 일하지 말고 내일 일을 할 것을 준비해 놓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가보니까 일을 해 놓았습니다. 혼자 하느라고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본인은 혼자 일했다라고 뿌듯하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혼났습니다. 준비해 놓으라고 했는데 왜 일을 했느냐고 혼난 것입니다. 한 일을 보니까 엉망으로 해놔서 화를 냈습니다. 열심히 했고 성과를 내서 자신은 만족합니다. 그런데 칭찬을 듣지 못했으니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열심히 해놓고 왜 칭찬을 듣지 못했을까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고 열심히 했지만은 엉뚱하게 해 놓아서입니다. 해놓은 것들을 뜯어내야 하니까 일이 많아졌고 또 힘들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한 것은 좋은데 제대로 해야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며 아합의 집을 진멸하는 사명을 받고 열심으로 완수했습니다. 요람 왕을 살해하고 유다 왕 아하시야가 요람 왕을 병문안 왔다가 예후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 이세벨의 궁전에 찾아가서 이세벨도 죽였습니다. 그 후에 아합 왕의 아들 70명을 편지에 두 통을 써서 자기 손을 대지 않고서 다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사건으로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냥 부르면 안 올 것 같아서 나는 아합보다 바알을 더 잘 섬기려고 한다. 그래서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전국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전부 예복을 입혀서 들여보내고 난 뒤에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바알의 신전을 헐고 목상들을 다 불태워버렸고 바알 신전을 변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했고 바알 숭배를 척결했으니 완전히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합 집안을 멸하고 바알을 척결했지만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을 보면은 절반만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후의 왕권을 4대까지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 제한된 축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절반의 성공, 제한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에게 이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사역을 맡기십니다.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후를 선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를 태우고 하나님이 예후를 선택해서 사명을 주신 이유가 그에게 열심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예후가 엘리사가 보낸 제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부터 행한 일들을 살펴보면은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즉시 병거를 몰아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 왕 아하시야를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세벨을 처단했고 사마리아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아합의 아들들을 처단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의 일가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합 가문과 교류하는 아하시야의 형제들까지도 처단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에게 뜨거운 열정과 열심, 충성스러움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아합의 집을 멸절시키라고 맡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열정과 열심을 소유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예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열정과 열심 없이 감당하고 이루어냈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한 가지 충성심이 남달랐습니다. 다윗은 형들이 양 돌보는 일을 싫어해서 대신 양을 돌봤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닌데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짐승들이 양을 해치려고 할 때에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양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영적인 양떼인 이스라엘 맡겨주면은 충성스럽게 지킬 것을 아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도 바알 종교가 판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유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으로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세리들이었습니다. 이왕 제자를 선택하려면은 배움이 있는 사람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으면 좋았을 텐데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제자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열심히 일하는 현장에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자신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열정, 충성은 남들보다 월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루어 놓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다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뒤돌아 보지도 않았습니다. 핍박이 있고 위험에 처해도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음악, 예술, 학문 등 어느 분야든지 진정한 성공자들의 공통점을 찾으려면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길이 열립니다. 죽을 만큼 열심을 내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충 하면은요, 열렸던 길도
다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주 열심히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은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만으로도 이미 성공의 길에 올라선 셈입니다. 알프레드 크랩스는 열정이 없는 성공이란 있을 수 없다.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비결은 가슴을 열정으로 가득 채우는 데 있다. 열정이야말로 온갖 장애와 싸우게 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인생의 순간순간을 즐기게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열정과 열심, 충성을 소유해야 하고 어떤 사역이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성도들 중에 능력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적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능력과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천할 수 있는 뜨거운 가슴, 이를 끝까지 추진할 열정과 충성스러움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맡겨주시고 얼마만큼 했느냐, 얼마의 성과를 냈느냐 보시지 아니하고 충성스러움을 보십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충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정과 여유를 가진 사람들을 찾고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은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열정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맡겨주더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쓰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맡겨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을 바로잡는 것보다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예후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섬기는 자들을 모두 불러서 다 죽였습니다. 바알 신당에 있던 목상들을 불사르고 신당을 헐고 변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을 완전히 제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예후가 왕이 된 이후에 취한 종교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합이 저지른 잘못을 깨끗하게 제거는 했지만은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에서는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어서 여로보암에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절기가 되어지면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면은 내 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숭배하도록 장려한 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했고 이상한 종교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왜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을까요?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의 집안을 진멸하고
이 금송아지는 제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후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예후는 열심을 냈지만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열심을 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금송아지 섬기는 것이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금송아지 숭배는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때부터 섬겨왔던 것인데 무슨 죄가 된단 말이요? 라고 반문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후가 조금만 율법을 알았거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더라면은 금송아지 숭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후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더라면은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열심히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왕권을 지키려고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이지요. 바알의 숭배자들을 열심히 척결해 놓고 자신이 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지식이 없으면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나중에는요 곁길로 가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곁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곁길인지도 모르게 되어지고 왜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모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열심을 내면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먼저가 되어지고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유익과 명예가 우선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특별한 열심을 품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대적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열심히 나와서 정성껏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열정을 가지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고 그것을 직접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감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인 열심을 갖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맹목적인 열심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회방을 하고 대적을 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들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체험해서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내가 직접 해서 어떻게 기도했을 때에 응답이 되어지고 안 해주는지를 내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실 거야 라고 막연히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안에 있는 열심이 주님께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너무 좋아요 라고 전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한 나는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 성도는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본인은 가르친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해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본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교회로 인도해 놓고 내가 실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진리 안에 바로 세우고 나도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세상의 일도 열심을 내야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일을 끝까지 잘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한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에 순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큰 칭찬을 듣고 큰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제한된 순종은 은혜도 제한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후는 아합 가문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에 만연되어 있는 바알 종교를 척결함으로써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개혁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4대 동안 이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4대 동안 이을 것이라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제한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4대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기간이잖아요. 4대가 끝나면은 예후의 왕조가 몰락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제한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되게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해답을 31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되 온전히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되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지만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런 아합의 관문을 진멸하고 바알 종교를 척결하는 일에는 순종을 하였지만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는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마른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되 사대라는 제한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을 받은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냈지만은 나중에는 변질되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도망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왕이 되어서도 나라를 통치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졌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날 왕궁을 거닐 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부추한 곳에 있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일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을 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요.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너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너의 자손들이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그 왕권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의 왕권이 자손 대대에 이어지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강철왕 카네기를 얘기합니다. 카네기가 후계자를 지명할 때에 쉬보라고 하는 무명의 인물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도 명석했고 탁월한 중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후계자로 뽑지 않았습니다. 쉬보는 초등학교만 졸업을 해서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네기가 그를 후계자로 선택한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쉬보는 카네기의 회사에 입사를 할 때에 총수보로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장 마당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공장 전체를 구석구석 이제 쓸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열심을 내는 그의 근무 태도를 보고 간부들은 그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직원이 되어서도 남달리 열심을 냈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열심과 충성이 마침내 인정을 받아서 비서실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카네기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그가 있었으며 그의 손에는 항상 메모지와 펜이 들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공장 확장과 생산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느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집에 가려고 보니까 그때까지 시부가 카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네기가 깜짝 놀라면서 왜 아직까지 퇴근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까 이 시부가 사장께서 저를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당연한 듯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카네기는 그의 열정과 충성심을 보고 후계자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충이라고 하는 말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이제 써 놓은 것이죠. 중앙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주인의 뜻을 헤아려 제자리에서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마음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은 주인이 없을 때 성실하지 못합니다. 신뢰하고 맡겨진 일을 대충 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충성스러운 사람은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처음이나 나중이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한결같이 감당해 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받는 우리가 작은 그릇을 준비한다라면은 하나님이 많이 주시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이 없을 정도로 무한하지만은 우리의 제한된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맡겨준다 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만큼 열정과 열심을 낸 만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충성한 만큼 인정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